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나는 청년이 영생을 맛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영생을 맛본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영생을 맛본 적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직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삶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맛을 본다 그러죠.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알게 하셔요. 물론 우리의 반응이 더해지지만 이것을 맛본 자는 그 아름다움에 매이게 되고 주님께 예속된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영생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맛보도록 허락하셨고 그분을 알 때 영생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영생을 찾게 하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원한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영원의 개념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영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영원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썩고 인실적 한정적인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일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가치가 영원과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끌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한다. 믿습니까?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개념들이 내 안에 선제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 찬양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영원한 멜로디 따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감화시키고 또 진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원래 7교회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하나님이 돌파에 대한 설교들을 주셨고 위로할 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미처럼 또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고백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7시에 잠깐 멈추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일으키시고 소성케 하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우리의 영적 무지들이 노출됨을 통해서 온전한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냐면 바로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믿음 없는 고백이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없는 고백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영적 무지를 노출하는 고백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단어는 여러분 속에 지워야 되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이거 우연일 거야. 우연이라는 단어하고요. 우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내 운명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연과 운명.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 삶의 이러한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연을 자주 논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딱 지우세요. 두 번째는 운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편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고백일 수 있지만 이건 영적 무지의 소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불순종하고 굉장히 게으르고 불신앙적인 자신의 불신의 믿음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어떤 그러한 얄팍한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운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운명을 받아들인 운명론에 대한, 뭐 한편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신앙이 부작용을 할까? 그런 사람들은 돌파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침노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룻기를 통해서 자세히 우연과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남조차도, 제가 항상 저희 교회 찾아오신 분들 낯이 새로운 분도 있지만 만남이 우연이다. 왜 우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는 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러려면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치대로 판단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를 온전히 할 때 우연이라는 편견은 벗어져 버리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정도 우연은 지우자.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고요. 또 반복을 할 거. 두 번째는 운명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교리적인 영향력이 좀 무시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또 칼빈의 교리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절대 예정론의 영향력 가운데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을 자, 그리고 유기당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성경적인 오류를 제거해야 된다. 대다수의 교회에 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불완전한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예장 통합을 위해, 저도 예장 통합 장로회 혁신대학원 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교리를 많이 배워왔고 우리의 운명이 사실 지옥 갈 운명인가 천국 갈 운명인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분의 불강력적인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반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천국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성경적인 오류가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예정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교리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은 잘 몰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그래요. 목회자도요, 실제적으로 잘 몰라요.
교리의 종속이 되면 이 교리대로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지 말씀을 상고하고 정확히 분별력 있게 정립을 하는 목회자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다 좋은 건 주워서 써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한 웨슬레의 예지 예정, 물론 조금 오류가 있긴 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지 예정을 좀 보완하긴 해야 되지만 저는 예지 예정을 따릅니다. 똑같은 예정이 들어있어요. 저도 예정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내다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 그분이 시간을 만들었고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사고로 그 무한한 영혼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로 그분의 세계를 깊이 맛만 보는 것이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예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뭘까? 절대 예정과 예지 예정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지 예정을 따고 예지 예정이 성경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예지 예정. 예지라는 것은 그분의 전지성 가운데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신다. 그 항목 잠깐 우리가 물론 룻기를 잠깐만 복잡해지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 아심 가운데 우리를 불렀고 그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이죠.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속에 미리 아심과 내다보심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이죠.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리 아심 가운데 예정을 하셨지만 절대 예정과 예지 예정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위를 기초로 해서 근거로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따라서 행위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안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절대 예정이나 예정이나 다 같아요. 일단 전제는 같아요. 같은 점도 있어요. 틀린 점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절대 예정이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예정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로 동일한 예정. 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은 누가 지옥 갈지를 누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예정이라고 해서 결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의지를 무시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고 너는 지옥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 절대 예정 칼빈의 교리의 맹점은 뭐냐면 오류는 뭐냐면 자유의지 우리의 반응과 선택이 무시되어져요. 왜냐하면 불강력적인 은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부할 수는 하나님의 은혜. 왜? 근데 우리는 은혜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치 영지주의처럼. 자, 여기에서 예지 예정은 그래도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와의 협력이에요. 우리의 반응을 반응에 따라서 예지, 그분의 미리 아심, 내다보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반응에 따라서 선취적, 다시 말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신다. 절대 예정도 선택이 선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고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구렁이 담 타고 넘어갈 테니까 심각한 표정 안 해도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조금은 개념을 약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9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논리적인 순서를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행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는 미리 정하신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근거는요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가난과 겸손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선별적이고 선택적이에요. 이건 절대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가운데, 그죠? 이렇게 로봇처럼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아심 가운데 그들의 자유지적인 어떤 반응 가운데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에, 물론 그 선택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 심령을 보시고 선택하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너의 중심과 심령을 보고, 마치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나는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자를 택하여,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그들의 자유적인 반응을 통해 은혜가 협력되어 우리가 구원이, 이제는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 보세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부르심들에 있어서 뭐랄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부르심들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는 말을 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몇 절? 6절인가요? 몇 절인가? 예, 베드로후서 몇 절만 봐볼게요. 자, 8절, 9절. 9절 한번 봐볼게요. 10절을 봐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한 번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자유의지적인 선택과 반응이 필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시되지 않고 자유의지의 반응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예지예정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계속 그 부르심 가운데 의를 이루어가면서 나가지 않으면 택하심 받은 자는 뭐다 그래요? 적다 그러죠. 그 보통 그냥 부르심이라는 원어들을 써가거든요. 동일한 원어들을 써가면서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가야 돼. 뭘로 굳게 해야 될까?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할 수 없는, 저는 차라리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라면 주의예요. 알미니안도 비성경적인 오류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수정이 좀 가해돼야 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성경적인 메인스트림이 지금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알미니안들을 채택을 요한네슬레가 했지만 이러한 예제정도 완벽한 신학적인 정립은 요한네스를 하지 못했어요. 후대에서 계속 해가고는 있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은혜와 긍휼하심의 근거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 특히 두 가지 마음에 겸손과 가난한 심령에, 믿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 갈 때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도 많으려면 이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저항하지 않고, 그 은혜를 세교골로 만들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지속적인 삶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의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우연이라는 말을 지우라고 했고,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의 정론 가운데 이미 운명 결정론이라는 느낌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표가 주님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미리 아심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예정된 건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미리 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반응을 할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운명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그 운명을 지금 하나님은 붙잡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고 돌파하길 원하고 선택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운명이여 찬양도 그래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운명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우연히와 운명을 지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역전시키고 침노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알았어요. 우연과 운명이라는 단어들.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1장을 좀 보면서 룻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룻기 한번 봐보세요. 룻기 몇 장일까요? 자, 1장. 자, 1장의 1절 한번 봐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굳이 제목을 달자면 원래 이 제목이었어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파산에 있던가, 지금 여러분들이 문하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모든 이것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거나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설교 한 편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의지, 아까 자유의지의 반응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예제정에 중요한 게 자유의지적인 선택과 반응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선택과 그 반응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모압의 여인 룻이 있어요. 룻기니까. 알다시피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 족속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버지와 딸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로 난 그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을 내주지 않았던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 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만큼 버림받은 족속이고 가증이 여기는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이 모압 여인 룻이요. 어떻게 인생 역전이 되냐면 바로 이 룻과 누가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유다 지파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가문이 바뀌고 가문의 영광이죠. 어떻게 돼요? 그 피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룻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연과 운명을 지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안에서 결국 주님을 아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말씀은 한 자라도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 말씀 한 자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방향성이 틀어져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열쇠는 믿음으로 눈을 열고 그 모든 상황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크게 보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 큰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열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 세미한 음성, 그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것 또한 자유적인 선택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열리문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체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함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뭐랄까 영적인 영역과 항상 접속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접속이 되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각연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맛보는 삶으로 걸 수 있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 작은 것에도 주님을 찾는 자세. 주님의 생각을 묻는 자세. 주님이라면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까라는.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어요. 인생의 흉년이에요. 이런 흉년은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교회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일환이 흉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양상이 흉년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이삭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과 기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룻기가요, 정말로 제대로 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 흉년의 상황 속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영적 암흑시대였고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쓰셔서 그들에게 그죠? 하나님은 외압적인 그들을 이제 하나님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흉년도 오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면 그들이 살려달라고 주님께 회개해요. 그때 정신 차리죠. 그럼 사사를 일으켜서 그죠? 왕정시대 전에 또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를 합니다. 계속 이런 영적인 죄악의 패턴들이 반복되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그 사사들 치리한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에요.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흉년이 든다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신사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내려온 거거든요. 이삭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내려오지 않고, 왜냐하면 애굽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이방 땅이 유목민들의 파라다이스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면서 그 흉년을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흉년, 하나님의 또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관점과 섭리 안에서 따지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으로 돌파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그 상황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파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며 어떤 영적 기회들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 같지 않았어요. 임시로 잠깐 모압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 하나 나오죠. 첫 번째 선택은요. 그들이 아예 모압으로 이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정면 돌파하지 않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의 땅, 지금 여러분 뉴비전 교회라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말씀이라는 임재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고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의 흉년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징계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삭도 흉년이 왔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신을 버리고 그 다른 모압의 신들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임재를 떠난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의미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물을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가 달렸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거나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창조의 자리, 구속의 자리,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흉년이 왔을 때 떠난다는 것이죠. 이삭은 분명히 머물러 있었을 때 씨를 심고 100배에 왜?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여러분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여러분의 물은 어디입니까? 그래,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선택은 실패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이야. 두 번째 선택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을 따갑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죠? 이 흉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회개함에 반응했다면, 빨리 반응했다면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가족은 비참해도 완전히 비참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모압 땅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회개하며 또 반응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내가 있어야 할 자로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잠깐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아예 내려왔다는 건 그 영원한 거주의 의미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변절이죠. 그래도 이런 자들이 가문의 영광,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부, 다윗의 조상, 엄청난 영광의 가문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길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 가봅시다. 자, 계속해 봅시다. 자, 어쨌든 내려왔어요. 아니, 근데 남편이 죽었어. 이제 여러분 시간 제가 다 말해 드릴게요. 엘리멜렉이 죽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만 죽어도 반응해야 돼.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또 누가 죽어요? 거기서 잘못된 선택은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모압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신명기 23장을 그 모압 여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23장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모압 여인 3절. 자, 모압 여인 신명기 23장 3절 잠깐 봐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자, 잠깐만 봐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만난 거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잠깐 세상에 나가면서 믿지 않은 자와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 운명체적인 의식을 갖고 특히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소가 그죠? 밭을 경작하는데 그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멍에를 매면서 그 밭을 갈 때 효율성이 높여집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틀리면 일이 지체가 되고 고통을 겪게 돼요. 아니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생명의 여보를 함께 받을 그릇이잖아요.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줬기 때문에 청년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론 지금 선택을 잘못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룻도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생 역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청년들도 내가 선택을 한 번 더 잘못해서 그때 회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노력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달았다면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뉴비전교를 좀 늦게 만날 걸. 나는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과 즐기다가 뉴비전교 올 걸.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때부터는 심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양상이 틀려져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저는 미리 지금 선포했고 들을만 하니까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은혜를 주시고자 듣게 하는 거예요. 꼭 믿는 자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신명기 7장 1절 봐보세요. 자, 두 번째 선택은 또 잘못해. 아니, 첫 번째도 돌파했으면 좋은데 이제 상황이 분명히 남편이 죽었으면 이때 되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또 선택을 또 반응을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눌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해진 자는 계속 더해가는 가속도가 붙어. 영적 가속도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부익부 빈익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칙이거든요. 자, 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갇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잡족들을 쫓아내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 다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계속.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길 축복합니다. 요새는 교회가 다녀도 허울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제가 당부하는 것은 또 이런 말씀의 방향성이 틀려가면 또 싸움만 일어나요. 맨날. 그래서 말씀의 방향성이 좀 같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 첫 번째 커플이 나와서 감사하네요. 예, 고개 들고 자, 일단 어쨌든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 말씀 나오죠. 자, 어쨌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아들이 2명이 어떤 여자를 만나냐? 모압 여인을 만나는데 그 아들 이름도 말론과 기련이야. 그러니까 5절입니다. 5절. 자, 5절에 시작. 룻기 1장 5절에 자, 시작.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이 말론은 이름이 병을 얻다예요. 기련은 뭐냐면 실패하다는 뜻이야. 이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있어야 할 자리에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속에 생명과 자유를 느끼고 우리 나무가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날마다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냇가를 떠나서 내가 물샘 곁을 떠나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러한 갈망.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품 안.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서서 두드리고 있고 우리가 자유지적인 반응으로 안에서 문을 열면 친밀한 교제, 그러한 영적 지성소의 친밀한 경험들,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말년과 기련, 이름 따라서 다 죽어. 이 두 명의 아들도 죽습니다.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그죠? 엄마 입장에서 자녀 죽고 남편 죽고 홀로 과부가 됐어요. 그 신세가 파산 상태요. 신세 한탄할 수 있고 이것이, 그죠? 두 번의 선택을 또한 실패를 했고, 그죠? 이것들을 우연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반응하지 않았고 지금 갈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뻔했죠. 처지를 한탄할 수 있어요. 한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오미예요. 이름이 여호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오미 이름이 있다가 자신을 나중에 보면 이따 읽어보겠지만 쓴물 말하라 하라.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더라고 스스로 입으로 밝힙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자부하고 이 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어요. 자, 한번 그 장면 13절입니다. 자, 주님이 자기를 쳤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뜻을 한 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됐다는 것을 아는 것도 기회다. 나는 이 기회, 이거 굉장히 신명기에 보면 요시아가 종교교회 일으킬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들이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가 나의 형편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씀의 원리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들,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임재를 떠나고 지시할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곤 지시한 땅, 거할 땅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따라서 흉년을 피해서 현실 도피적으로 내가 하나님까지 버릴 정도로 말씀을 버릴 정도로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 왔더니 그 선택의 결과가 나의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인생 역전했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희망이 보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나 이거 장사를 하는데 내가 내가 자녀도 마찬가지야. 어떤 선택을 해 여러분들이 막 비관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운명이 이렇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던 현재 가운데 주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고 길을 여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인생 역전은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 바꿔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회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강력한 은총은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오늘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이전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여러분의 그 죄된 업적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의로 살았듯이 지금도 그 의가 여러분을 주장해 줄 수 있다. 믿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 일으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요. 여러분들이 눌리면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막 떠오르고 역사되지 않는다니까. 그 사실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이 죄에 눌리면 내 자신이 굉장히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나를 틈타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내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가 안 되고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다고. 그때 마귀가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고 그 가난한 마음, 그 겸손,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 겸손과 가난한 심령, 그 나오미와 그 두 자부 중에 룻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뒤 하나님 이 파산 상태에 있었던 이 상황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부끄럽다. 이런 세리와 같은 내가 정말로 신세 한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으로 그 생명의 떡집으로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로 다시 돌아가겠다 할 때는 언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선택,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헬라어 언어는 그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고 선을 긋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임재 안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와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고 그 인생을 비관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신세가 한탄만 나오고 비관적이잖아요. 무슨 희망이 자식도 죽었고 이제는 두 자부만 이제 너희들 모압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대를 잇는 게 중요한데 자식이 죽었으면 이제는 대가 끊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가 끊긴다는 것 자체에 비참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생활 풍습 가운데 생활 전통 가운데 그들의 대가 끊기면 이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자살하지 않는 것이 감사할 정도로 지금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21절도 마찬가지. 2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를 징벌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깨닫고 있어요. 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일어난 일들. 자, 그래서 이삭도 떠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회개하며 정면 돌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야 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이른비야 늦은비를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교회에 우리 남겨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결실을 얻고 형통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여정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다.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현재 잠시 동안의 일락, 쾌락, 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물론 이 룻을 구속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물론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룻이 이방인을 상징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들,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루기가 종말론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속에 우연과 운명을 지우고 어떻게 이 한 번에 두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선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회개를 통해서 돌파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말씀 한 번 들어 교회에 나왔는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이 있으시다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사람이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취함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길이 열린다는 거 믿습니까?
그 의미를 크게 여기는 자들. 에이, 설마 우연일 거야. 이건 어쩌다가 그런 경우야. 뉴비전 교회는 그저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정류장 같은, 에이, 설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여서 크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혼의 맛이, 성품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것을 경험하면 환난 때라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피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베이스 캠프에서 여러분들 영혼육이 충전을 하며 저 세상에 나갈 힘과 전투력을 얻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걷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수년 동안 참 방황도 있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지만 그 약속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끝까지 달려갈 때 인내 가운데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실패했지만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 두 자부가 있어요. 한 명은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 룻은 틀립니다. 그 룻은 어머니와의 어떤 유대관계, 어머니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조사해 봐야 돼요. 원어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가 어머님의 삶 가운데,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고 언약의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실패 가운데, 그들의 실패 가운데 지금 이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징벌했다. 뻔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떠났을 때. 그런데 어머니의 삶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그래도 나오미의 심령에 겸손과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요. 겉으로는 완악해 보이지만 속에 있는 가난과 겸손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자로 들어가잖아요. 나오미는 그것을 봤어요. 헤세드를 본 거야. 어머니 속에 역사하신 그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간접적인 계시가 있을 수 있겠죠. 잘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어머님이 그토록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 그 계시들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심령을 비췄을 것입니다. 그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빛에 나오미가, 룻이 반응하면서 나는 일사각으로 어머님을 쫓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맛봤고,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한 목을 맛보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더라고. 그렇게 전도했듯이 그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하며 어머님을 따라가겠다.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마치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듯,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 그 하나의 고백으로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운명을 개척하고 침노하고 돌파하는 그 고백,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자, 14절. 룻기 1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떠나요.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떠나버려요. 항상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요, 맨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 기회가 항상 올 것 같죠? 어떤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재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항상 올 것 같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기회를 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항상 청지기 직분과 의식으로, 사명 의식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기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어떠한 상황이 됐건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어머님이 이제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 생명의 맛집으로 지금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지금 어머님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 갈림길이야.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겁니까? 생명과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니,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생명입니까? 협착한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선택의 기로입니다. 항상 선택의 순간, 잘못된 선택이 나의 존재를 결정짓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그 한 번에 먼저는 회개라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여러분 운명 결정질 수 없다니까요. 왕상 2장 3절 이러면 다윗의 유언 한 절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왕상 2장 3절에 다윗이 유언이거든요. 왕상 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사업을 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이 근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도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고 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선택을 해도요 길이 열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믿습니까? 여러분이 목을 잘 잡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업적인 수완 능력이 좋아서 사업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재 유무가 형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절이에요. 하반기 요절. 1단계 요절.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 루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자, 그 장 다시 15절.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15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5절에. 자, 시작.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오지 마. 근데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갈 때도 너 오지 말고 멈춰 있으라 그러죠. 기도원의 산병유사 뽑을 때도 두려워한 자는 떠나라 그러는데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만큼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꼭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다닐 사람만 다니세요 교회 그러면 더 도끼를 품고 돌파함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날 자들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기도원의 산병유사 뽑을 때도 떠날 자는 떠나라. 난 너희 다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알고 있어. 300만 남을 거를. 엘리야도 엘리사 보고 너 머물러 있고 나 따라오지 말고 떠날 건 떠나라.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야. 너도 따라오지 말고 떠나라고. 전도하려는 거야, 뭐야. 여러분, 결국 그들이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들이 자의적인, 자발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선택하면서 들어와야 그게 참된 선택이거든. 가치를 보고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매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 자발적인 헌신, 주도적인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은 따라갈 수 있어요. 뉴비전께 그 상상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끝까지 따라오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기도원의 산병용사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는 거예요. 삐져서 그러나 위로해주고 삐진 거 좀 풀어줘야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방향성이 잘못됐고 나는 이 말씀과 함께할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따라 떠나겠다면 떠나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면.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떠날 근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끝까지 붙어서 생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여러분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말씀의 땅에서 이 밥집에서, 이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지금 두 자부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룻이 돌파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택하려,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감추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갑니다. 이 고난 속에, 이 자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인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아, 이제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동기가 부여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리, 실수하지 않으리,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그 뜻에 동참해서 룻이 이제는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쫓아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선한 결단력 가운데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는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신도 돌아가라. 안 갈 거야. 계속 그러니까 더 오기가 붙어. 나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그만 가라고 해요. 16절입니다. 시작. 16절에.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2절하고 내가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바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절에 이제 보리추수하던 때 보아스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보아스라는 유대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아저씨가, 그죠? 아저씨예요. 이 룻을 구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둘이, 여러분, 그 고엘 제도라고, 이 계수계대법이라고, 유대민족은 혈통적으로 자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가문이 끊길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들어가서, 만약 동생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계속 그 형수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때 태어난, 그죠? 자손들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고. 근데 3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3절. 오늘 우연과 운명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는 우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이 구속사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내다보시면서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여정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주님의 시야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지금 이 상황만 봐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을 간다면 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되며 주님의 섭리 안에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이 이 보아스와 만나서 나중에 다윗이 나아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지를 룻이 그때 알았겠습니까?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 받고 보아스의 밭으로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막 여러분 풍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스텝 바이 스텝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간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첫 만남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보아스와의 만남. 그게 뭐예요? 친족,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필연일 것이다. 그가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 세계 경험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계획,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 가정만 마치겠습니다. 몇 절이냐? 자, 에레미야 10장 23절. 에레미야 10장 23절. 얼마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뉴비전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뉴비전 교회를 향한 새 일들, 앞으로 펼쳐질 그림들, 빅픽처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의 시각대로 끝을 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이 단면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저를 어떻게 쓸지 누가 합니까? 누굴 만나게 하실 것이고, 누구와 조우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튜브가 지금 3만 명이지만 10만 명이 들지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로는 대형교회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연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해서 개척하며 돌파하며 침노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위치가 신분, 지위, 위치에 막론하고 우리는 돌파할 때 우리는 돌파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돌파함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누구에 있냐? 잠언 16장 9절. 그럼 누구에게 있냐?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취해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며 믿는 것처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진리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과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에 편승해서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류 구속 경영,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십니까? 홀로 경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둠의 시나리오 가운데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주님과 협력하고자 순종하며 여러분 위치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철학,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식견을 가지고 준비될 때입니다. 그럼 그분의 뜻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돌파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2번의 실패를 했지만 2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했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왔어요. 파산 상태까지 신세를 한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저주의 원인을 깨닫고 빛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부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탕자처럼 가난한 심령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나움의 중심을 알았어요.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오미는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거부하지 않았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아니요, 처음부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형통과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훈을 통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해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유무가, 임재 유무가 형통의 근거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감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많은 또한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세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겨우 앞에 한 단계만 보여줬던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청사진을, 빅픽처를 열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열어달라고. 그리고 비전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비밀을 계시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세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에 이제 우연을 벗어버리고 운명을 개척하고, 반드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에 들어가며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에 들어가서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택하셔야 돼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는 성령 충만할 때 더 잘 발휘되니까,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반드시 결단하며 반응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전 반응이 아니라,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영적으로 반응해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언제부터 열어지냐? 오늘 열어진다. 믿습니까? 오늘 펼쳐진다. 오늘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열린문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보다 강력한 열린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고가 땅에 쏟아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여기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 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취하는 것, 이 기대감이 진짜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 의심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은 이 믿음이 익숙해지고 이 고백이 익숙해져서 내 안에 자연스러운 의심의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마치 익숙해져서 실체가 된 의식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영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처럼 믿어질 때, 그때는 말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은사팀에게 내가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하늘의 권능이 열리는가, 어떻게 기적을 맛보는가, 그것은 익숙함과 어떤 의식의 전환들이 어떻게 내 의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의식의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반복이고, 그것은 이런 어떤 기대감들. 제가 사모를 티칭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 얘기를 했었어. 제가 기적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무리를 걷는 자연스러운 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할 때 실체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이 아주 쉬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초신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은 연습되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내 안에 흐름 안에서. 믿습니까? 내 의식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항상 필연일 거라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중요해. 그건 날마다 붙잡는 거야. 그러면 이 설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그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불 좀 꺼주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시죠.